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경계를 넘어오신 이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사랑에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 사랑에도 경계 없이 모두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찾아온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지역인데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요한복음 4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이방인의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 바깥으로 우회로를 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남쪽에 있는 유대 땅에서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로 가는 길에 그 딱 중간 지점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는데요, 남쪽에 있는 유대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고 관통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요, 자기 아내와도 집 밖에서는 서로 말을 섞지 않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대낮에, 그것도 유대인인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말을 섞었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경계를 다 허무시고 유대인들의 그 생각과 간섭을 허무시고 낮 시간에 사마리아에 들어가시고 유대인 그 예수님이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이 낯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인 자기에게 다가오니 얼마나 경계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 여인의 말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 12절에 보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계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여기서 주라고 부르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일반적인 존칭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자꾸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당신은 예수님이죠. 당신이 나에게 자꾸 물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당신에게는 물을 뜰 수 있는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야곱이 준 이 우물에서 먹고 사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에게 물을 준다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따져 묻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의 말투에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차가운 이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좀 단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여인의 말투에 묻어나 있는 거죠. 예수님을 경계하고 더 이상 예수님과 말을 섞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도 힘든데 왜 나를 자꾸 찾아와서 말을 시키고 힘들게 합니까? 나는 당신과 말을 섞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 그런 여인의 말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전에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25%였는데요. 코로나19를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조사해 보니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33%로 8%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유와 어떻게 됐든 간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사실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긴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이더라도 얼마나 진심되게 그 시간을 함께 보냈느냐가 그 만남의 깊이를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짧은 시간이더라도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 시간에 임해야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만남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만남을 가지려고 할 때 이 만남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됩니다. 바로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이 만남이 깊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나중에 보시면 이 여인에게서 남편이 5이 있고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6번째 남편이다라고 하면 대번에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하여 드는 생각이 뭡니까?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대번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여인은 음란해서 남편이 6번째나 바뀐 게 아니라요, 남편에게 지금까지 5번이나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그러니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요, 깊은 상처가 있는 여인인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남편은 여자에게는 버팀목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남편 없이 산다, 더욱이 버림받은 과부의 신세로 산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남편은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버림받고 또 버림받는 그 아픔의 시간을 겪었지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하여 계속해서 남편을 찾아 만났던 겁니다. 만약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이 여인은 음란하다라는 편견을 가졌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과 깊은 만남이나 교제를 나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이 여인에 대하여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시지 않고 사마리아 이 여인,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자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여인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점점점 더 깊어지고 나중에는 이 여인이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갖고 이 만남이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만남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필요하지만 상대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많이들 오해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에게 왜 문을 두드리라고 할까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 계실 텐데 왜 그 교회를 향하여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형식은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인데요. 새신자라고 하면 이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예수님이 주인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교회들이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꽁꽁 닫아버리고 예수님이 없는 자기들만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신앙을 갖기 원하세요.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깊게 만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꽁꽁 닫고 있는 이 마음의 문이 뭡니까? 우리는 왜 문을 닫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하게 될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던 이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중단될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모든 걸 포기해야 되니 그건 안 돼. 우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문을 닫고 예수님을 우리 문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포기할 것이 무수히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깊이 있게 사귀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지난주부터 제가 거듭남에 관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야 거듭나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 종교 생활로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거듭나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마주하기 싫어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싫어요. 귀찮아 죽겠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나 앞에 와서 저러나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시금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13절 14절이에요. 예수님은 문을 꽁꽁 닫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 초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다시금 초대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니고데모를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를 말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만날 때에도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생이라 존칭받고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산헤드린 공의의 한 일원으로서 대단한
이 사람이야말로 천국 갈 거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볼 거야 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 니고데모가 사실은 밤의 인생을 살았다는 걸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야, 너 그거 갖고 안 돼. 거듭나야 돼.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니고데모를 잘 아는 그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초대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 예수님도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준다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 옆에 서 있는 걸 뻔히 아는데도요, 목마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목마릅니까? 아니면 물을 찾는 사람이 목마릅니까? 근데 지금 이 여인은요, 두레박으로 물을 뜨고 있어요. 그런데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진짜로 필요한 물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어요. 무려 6번째 남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6번째 그 남편도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닌 걸 나는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뭘 말할까요? 지금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그 아픔의 기억. 남편이면 내 인생이 해결될 거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남편을 찾아 헤맸지만, 그래서 6번째 남편을 만났지만 여전히 목마른 그 인생,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버림받고 또 버림받기를 반복하며 이제 6번째 남편을 만나 살고 있는데 그 남편도 너의 진짜 남편이 아니야,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남편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의 목마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산다. 지금 너의 그 갈급함은 너가 찾아 헤매는 남편으로 해결되지 않아. 지금 너의 그 목마름은 이 두레박으로 떠진 물이 해결해 주지 않아. 이 물을 다시 마셔봤자 또 목마를 뿐이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그 물을 주겠다. 지금 이 여인은요, 종곡에 찔렸어요. 가장 아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가장 슬픈 기억과 그 고통의 기억을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찔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경계했던 이 여인이 경계를 싹 풉니다. 예수님을 밀어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엽니다. 두레박도 없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겠냐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라도 되냐며 따져 묻던 그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께 목마른 자기의 심정을 말하죠. 오늘 본문의 15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꽁꽁 닫아버린 그 경계를 풀고 예수님께 물을 구하며 간청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갈급함,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긁어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찾아내신 거예요. 아, 이 여자에겐 이 목마름이 있구나. 그것을 알아차린 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목마름을 알아봐 주신 거예요. 아, 이분이 지금 나의 목마름을 알고 있구나. 지금 이분이 내가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알고 있구나.
이분이면 내 삶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이분이면 나의 목마름을 고백해도 되겠다. 그러자 이 여인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그래서 이 우물을 뚫어오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그 영생하는 물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청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바로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이 여인이 삶 속에서 5번이나 버림받고 6번째 남편과 사는 그 고통과 신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버림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속삭임과 눈총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을 갖고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가장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뒤로 마을로 들어가 사마리아에 예수님의 소식을 퍼뜨려요.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이야기가 끝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금 이 여인의 그 경계를 풀게 했습니까? 무엇이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깊은 만남이 되게 했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만남 짧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바로 목마름 때문이에요. 갈급함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누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다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으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이제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그 단계의 사마리아 여인으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가 방방곡곡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사마리아 여인으로 살기도 할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마리아 여인으로 살고 있는지는 나와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경계합니다. 내 삶의 풍족함으로 경계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경계하고, 내 상처와 내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 샘물 마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 여러분 맛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 내게도 주십시오. 내게도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왕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거듭나기를 간구했어요.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을 갖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짓고도, 남편이 있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간음하는 죄를 짓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 깨닫게 하시니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게 거듭남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지 않습니까?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 앞에 거듭남을 구하며 경계를 푼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신분의 경계를 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다윗에게는 목마름, 갈급함.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지만 갈급합니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막바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을 찾아가십니다. 이 여리고에 가서 한 사람을 만나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당시 세리장이요, 세리로서 유대인들이 갖지 못한 부를 가졌던 사람이고, 부를 축적하는 가운데에 로마의 압제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의 직업이었어요. 삭개오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받아서 또는 그 세금을 부과할 때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남은 세금으로는 자기의 부를 쌓고 나머지는 로마에 갖다 바치며 부로 살고 로마를 등에 지고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심지어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은 합법적 도둑이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여러분 어디 고개나 떳떳이 들고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어찌 꼿꼿이 고개를 들고 찾아갈 수나 있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늘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과 제주도를 갔더니요, 서귀포에 가니까 그 나무가 되게 많더라고요. 길가에도 피어있는 귤나무였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나무, 푸르른 나무에 노란색 귤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있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게 무슨 나무일까? 목사님이 듣기로는 저거는 귤은 귤인데 못 먹는 귤이라고는 들어봤다라고 하고 이렇게 지나쳐 왔는데,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다가 돌무화과를 묵상하다가 그 귤이 생각나서 찾아봤어요. 제주도에 그 가로수로 피어있는 그 귤은요, 하귤이라고 하는 귤인데요, 일종의 귤이긴 합니다. 그런데 관상용 귤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굳이 따먹지 않는 귤이라고 해요. 굉장히 시거나 굉장히 쓰기 때문에 먹지 않는 귤이라고 해요. 일종의 보기 좋아라고 있는, 그래서 집집마다 또는 가로수로 이렇게 쓰는 그냥 그런 나무인 거죠. 그래서 육지인들이 가면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이제 예쁜 탐스러운 나무인데요. 돌무화과 나무가요, 그런 나무였어요. 목재로는 가난한 집에 지붕을 덮는 그런 목재로 쓰였고요. 돌무화과 나무로 열매로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이 따먹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열매였다고 해요. 지금 세리 이 삭개오는요, 부자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은 권력가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제배자 아니면 가난한 자가 올라가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라는 건 경계를 풀었다는 거예요. 세리라고 하는 경계, 부자라고 하는 경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눈총 당하는 경계, 그 경계를 풀고 삭개오 신분의, 세리의 신분이지만 부자이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자리이지만 경계를 풀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뭐 때문에요? 목마름 때문에요. 예수님을 지금 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올라갔다. 예수님을 만나니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려
남에게 토색한 거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하며 회개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집이 바로 구원의 집이다,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축복의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삭개오가 그 경계를 푼 겁니까? 바로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경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자존심으로, 여전히 나의 아픔과 상처와 내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으로 예수님을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목마름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 이 구원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시들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목마름보다 나의 욕심이 튀어나오고, 나의 그 목마름보다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이 튀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 경계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 경계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간절함, 이 목마름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이 갈급함을 해소해 줍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해요. 세상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지 않기를 원해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 삶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목마른 자가 됩시다. 주님을 향하여 가난한 자가 됩시다. 주님을 향하여 갈급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경계를 풀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꽁꽁 닫고 있는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누가 줍니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인자 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인침받은, 인정받은 영생하는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그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그 양식을 찾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참된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내게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 고백 드립시다.